네, 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평안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 73장, 동일 찬송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웃의 신음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이웃의 절망을 위로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의로움을 품게 하시고 이웃의 외로움을 감싸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이웃과의 섬김이 넓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당신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으로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죄 묻은 손과 발,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씻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였음에도, 당신의 자녀로 구별하였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본받는 자로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보다는 세상과 우리의 욕심에 더 가까이 살았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빚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새로운 일상이 때로는 버겁기까지 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해 하면서도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를 붙드사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바닷길에서도 소망의 항구에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그저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만 쫓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오늘 다시 우리는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사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중에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과 그리고 암과 싸우시는 분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당신의 손은 능하신 손이오니 저들을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당신의 크신 능력의 오른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슬픔 중에 있으신 박지은 집사님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래의 모든 일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웨슬리윈 공사 정말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잘 진행되어지고 안전하게 잘 마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각각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경배하며 엎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인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침묵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다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분께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88장, 통일 찬송 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원해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원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날 때에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때로는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이 있는 각각의 초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아마 이 제목을 이 뒷부분에 가서, 오늘 설교 뒷부분에 가서는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실 거예요. 오늘 이것이 사실 설교 내용이죠. 여러분, 요즘에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교회가 문을 닫은 후에 교회를 질문하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란 어떤 의미일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일상에서 교회 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해오셨던 교우님들 뿐만 아니라 짧은 교회 생활을 경험했던 교우님들까지도 교회의 의미를 되물으며 왠지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 한 달 전 코비드-19 이 사태가 이게 끝날 게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간다는 그런 우울한 소식을 듣고는 교회에 대한 물음들을 계속 던지게 됐어요. 생각 속에서는 계속 그래서 제가 보이스 레코드 하는 데다가 그냥 이렇게 레코드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막 묻더라고요.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의 본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변천을 따라서 달라진 교회의 의미를 찾고 싶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공통점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꼭 지키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또한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정체성은 무엇인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 그에 따른 교회의 기능은 또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질 뉴 노멀 시대에 교회는 그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이런 물음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의 표현처럼 얼굴에 수건을 가려온 듯 좀 답답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바울의 기독 교회론을 잘 담았다고 하는 에베소서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닌 8월 첫 주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물음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저도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 초에 교회를 고민하면서 떠올랐던 한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교를 쓰면서 제가 좀 염려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좀 이 개념들을 설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전달되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약간의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보 단어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혹은 회중을 의미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 속에서 교회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모임 혹은 공동체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셨어요.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8장에서 2번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서 18장 말씀 보면 이래요. 그렇죠? 그러나 그 형제가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례와 같이 여겨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회중, 곧 모임, 그것을 의미하는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 혹은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셉투아딘트. 이 70인역에서는 이 총회라고 하는 말과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을 히라보로 번역할 때에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한 30여 차례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회를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모임 혹은 회중을 의미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임인데 거기에는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곧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친목 모임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냥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모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온 그렇게 구별된 모임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새로운 도시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는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교육하는 장소였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와 가장 유사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회당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시나고그라고 말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회당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교회라고 사용한 거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것도 어쩌면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으로부터 나와서, 그렇죠, 회당이니까 율법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것이 에클레시아. 시나고그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에클레시아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말씀에도 구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다른 나무 뭐 이런 데 저런 데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반석 위에다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거거든요. 이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고, 그리고 세상의 허탄한 우상들과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의미지요. 로마서 12장 2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 구별된 삶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이에요. 구별. 그리고 그 뒤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 이 말씀, 이 구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우리가 구별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신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값없이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아들, 딸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고 구별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구별해 주신 건데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으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걸 따라가는 사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굳이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세워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는 세상의 다른 단체나 조직과는 분명 구별되어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다른 모습이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의 교회에 소망을 보지요. 똑같은데 뭘 보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은 교회에서 소망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영적인 책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 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말씀을 대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구별된 모임이라고 하는 그 교회 개념이 모여 있었을 때는 그럴듯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교인들의 각각의 삶으로 적용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바울 속에 있었더라고요. 모여 있었을 때는 거룩한 모습인 것 같고 경건한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는 각 교인들 각각의 삶으로 그것이 적용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바람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또 하나님에게 주님의 생각이기도 할 것이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교인들이 모인 모임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잖아요. 그 교회도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다른 교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성찬과 애찬을 나누었던 교회였어요.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었으니까 분명 거기도 교회예요. 하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을 보면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구별되어서 교회로 모였는데 그들은 밖에 나가서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 교회의 개념이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적용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함께 모여서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거룩한 그렇게 구별된 모임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젠 너희가 교회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은 교인들의 삶이 더 구별되고 거룩해야 함을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모인 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은 3장과 6장에 반복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약간의 좀 다른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아름답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이 감탄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버리고 될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럴듯하게 멋지게 세워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다 속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가 교회이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구별하셨으니까 이젠 정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6장의 20절 말씀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마무리를 하죠. 여기서는 우리의 이 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돼서 있는 그곳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자는 거예요. 있는 그곳에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있는 그곳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더 깊이 다가오는 진리는 모이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임을 다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울 때 빛이 더 빛이 나듯이 편안하고 좋을 때보다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이유로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말해야 하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교회이고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기에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서 사시고
성전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해야 하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울 것이며 내 영혼에 또 다른 힘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각각에 있는 처소와 삶에서 교회로 살라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오전 8시, 10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청소년부 예배도 10시, 12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도 오전 6시에 홈페이지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유튜브로 바로 바꾸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HCT Healthy Church 팀에서 8월 첫째 주일 8월 2일 날 12시 3부 예배를 현장 예배로 인펄슨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허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목회서신을 통해서 또 홈피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첫걸음을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년과 담임 목사님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 7월 26일 주일 2시 온라인 미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장년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카톡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 카톡 큐티방이 오늘부터 8월 말까지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깊은 말씀 묵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문호 권사님께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년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8월 2일 토요일 8시에 두 번째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예순 권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고 계신데 청장년 여성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강덕숭 장로님 그리고 박명숙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쁜 손녀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요. 장현자 권사님 댁에 손자 보내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박지은 안상현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모임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속회를 위한 줌 사용 방법 교육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지난주도 많은 속장님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도 소그룹 모임을 줌을 통해서 진행하는 데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에 합동임원회로 기관장 사역장회를 겸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안건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당되시는 분들 줌 모임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킹덤 키즈 어린이부에서 버추얼 VBS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VBS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찬양, 기도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분들과 인사 나누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또 옆에 계신 함께 예배드린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십시오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 325장, 통일 찬송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드려진 손길들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길로 이끌어 온전케 해주시는 복된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한국,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